이렇게 기도원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콜링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두 번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고요. 또 두 번째 부르시면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어떤 관건적인 당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를 설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모세가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대 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0년이 한 세대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30년이 아니라 3년 차이만 내도 얼마나 큰 세대 차이가 납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그 사고방식은 정말 틀립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그리고 과거의 것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세대, 그러니까 제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저랑 여러분들이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날 텐데 그 설득시키기 참 어렵습니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랐을 때 즐거워하던 그런 가치관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요. 신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철저히 이스라엘 그 애굽의 문화에 젖어져 있었고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어갔는지 장담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이 아마 애굽화되었었겠죠. 그들에게 갑자기 40년 만에 나타난 모세가 나를 따르라. 누가 따릅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굴복시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불러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좀 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던 여호와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90%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10%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 10%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건수만 있으면 우리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가기 싫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끌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왔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잡족들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섞여서 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물을 건넙니다. 첫 번째의 물은 홍해입니다. 두 번째의 물은 요단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이 첫 번째 만난 난관은 뭐였습니까? 홍해였습니다. 근데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물이 벽같이 올라가면서 갈라졌죠. 그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도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원해서 교회 나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고, 친구의 강요에 의해서 나오고, 교회 나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나오고,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나오고, 정말 자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나 이제부터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나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예정설과 또 예정설의 반대가 뭐죠? 자유주의는 알미니안주의잖아요. 칼빈이즘, 알미니안주의. 그러면 이 칼빈이즘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광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목적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근데 요단강은 홍해와 같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은 백성들이 그 앞에 도달했을 때까지 그들은 갈라지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아직도 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갔을 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자유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아직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열려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들이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 앞에 문 앞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똑똑하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건너가야 될 두 번째 강입니다.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것은, 사명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사명이, 나의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시기는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의 때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나는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준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개인적인 분명한 목적 의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이것이구나, 이 길이구나, 그런 것을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캠에 대해서도 저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지체들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캠만 좀 편애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편애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하고 제대로 만나지도 않았고, 요즘에 제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은 다른 선교회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캠 사람들은 같은 10층에 있지만 별 교제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왜 캠만 편애하냐고. 근데 그건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캠에 대한 어떤 속성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한 번 캐머는 영원한 캐머라고. 그래서 사실 저는 캐머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직급으로는 국장이지만 저한테는 그 직급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국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 지금 국장이 되고 나니까 그건 별볼 없는 것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조금 큰 방에서 내가 사무실을 본다는 것 이외에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전 어디 나가면은 뭐 내가 대학 청년국장입니다,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청년국에서 사역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특별히 저한테 깍듯이 국장님 하는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이 많은 놈 같으니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선배이고 여러분들의 형이고 오빠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87학번이고 우리 유준열 간사님은 내가 학교 다닐 때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유 간사님한테도 뭐 내가 국장이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형은 한번 캐머는 끝까지 캐머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 그런 관계 속에서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같은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선후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도 놓고, 또 그래서 안태경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보다 한참 고참이지만 계속 내가 개기고 있잖아요. 만만한 형이니까 내일 오면은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간사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제 사기 간사로서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캠에 대한 생각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캠이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첫 번째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부여받고 어떤 그런 대학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는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젊은 날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부르심을 속에서 여러분들이 캐머가 됐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지금 20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이제는 광야 생활을 여러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캠을 부르신 보다 분명한 그 두 번째의 부르심을 이제 좀 들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캠이 우리 교회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전히 헷갈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캠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되어 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국의 한 어떤 청년들이 모이는 부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캠은 교회에서 이제는 교회 밖으로 좀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만 캠이 아니라 40이 넘은 사람도 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캠원은 영원한 캠원이니까. 대신에 하나님께서 캠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 그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50이 되든 60이 되든 캠으로서 그 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606 대회를 하는데 지금 얘기가 참 잘 됐습니다. 연세대학이랑 우리가 이제 같이 공동 주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공개 전체 강의를 맡아 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2월부터는 막 유인물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어떤 그런 홍보와 또 이런 그런 그 운동이 606 운동이 벌어질 것인데, 제가 다니엘 기도 때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제 비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 비전보다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첫 발자국을 내디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정말 우리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 모든 세계와 민족과 열방과 방언 가운데 모든 세상의 영역 가운데로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다 목회자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다. 저는 경쟁력 있는 크리스찬 평신도 리더들을 만들고 그 평신도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예술, 의료, 복지, 교육, 문화 영역 그쪽으로 정말로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이 100만 명의 선교사를 아마 파송해서 정말 마지막 추수의 일꾼으로 그들이 자기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그 생명을 흘려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하게 하면 그제야 이제 끝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꿈을 꿔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의 생명을 세상으로 교회 담장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건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할 것 없이 모두 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교회의 담장 밖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벽을 넘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그 능력들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저는 캠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6 대회를 할 때 여태까지는 잠실체육관이라든가 그런 체육관에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막 좋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끝났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제는 7번이나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노하우도 생겼고 그랬으니까 우리들의 이 힘을 밖으로 넘어가 보자 해서 연세대학교로 우리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물론 연세대학교 캠의 모 형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연대든지 이대든지 아니면 캠퍼스를 추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캠퍼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젊은이들의 문화를 순수하게 젊은이들의 문화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정치 집회를 하고 캠퍼스에서 이념 집회를 하고 캠퍼스에서 문화 가수들의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적인 집회가 대규모로 있을 수 없느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형식을 바꿨습니다. 한 대회가 끝나면 그냥 진짜 찬양하고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남겨질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자. 그래서 이번 606의 주제를 소명이라고 정했어요. 콜링이라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보다 확인하기 위해서 각 사회의
제가 크게 7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7가지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크리스찬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불러서 그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멘토링을 받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종교 영역에서는 이영호 목사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안 세우고요. 그래서 이영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집회하는 걸로 끝나고 그런 멘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듣고 결단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컨퍼런스 식으로 바꿨어요. 전체 강의를 하고 전체 강의 이후에 분과별 강의를 할 겁니다. 6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분과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포메이션으로 쭉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다가 이제 연세대학교랑 협약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는 것을 저에게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이와 같은 취지를 연세대학교 측에서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 공동 주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린 너무 좋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어떤 그 청년부의 어떤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일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좀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공동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606 청년 부흥 대성회인데 이번에 제가 그래도 이름도 바꿨습니다.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색깔을 좀 더 빼보자. 더 많은 안 믿는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그래서 606 청년 성회라고 청년 대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공식 이름을. 부흥 없어요. 그냥 부흥 대성회 부흥 빼버리고 606 청년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 이름이 606 청년 대회,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그래서 2가지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강의를 정가병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해주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그렇게 전체 강의를 하고, 그 정가병 총장님도 아주 경제학자로서 상당히 그 강의력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대강당과 백준영 기념관과 또 여러 가지 그 강의실로 흩어져 가지고 정말 많은 강의를 듣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섭외가 확정된 강사들은 김하중 국제사회 영역에서의 김하중 전 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예술 클래식 뮤직 그쪽에는 이제 함신익 교수님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준영 기관에서 함신익 교수님이 할 것이고, 경제 영역에서 김성주 그 씨가 할 것이고요. 의료복지 영역에서 이병옥 박사님이 할 겁니다. 암을 손님처럼 예방하라 해가지고 그분 있죠. 그 다음에 이여름 교수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 그리고 이여름 교수님은 이제 단서가 있는 게 뭐냐면 6월달까지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겠답니다. 그분이 80이 넘으셨는데 되게 열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분을 전체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몸이 아파서 자신이 없다고, 몸이 요새 안 좋아서 혹시 자기가 하기로 하고 그때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고사를 하셨는데 다시 얘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전체 강의는 정가병 총장님이 하지만 분과별 강의 해놓고 분과별 강의 교수님이 몸이 정 아프시면 다른 사람으로 제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거니까 절대로 6월달까지는 안 돌아가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는 많으시지만 상당한 통찰력이 있고 정말 빠져들었어요. 아주 제가 이런 진짜 이 한국의 지성이라는 말이 맞구나. 아주 감탄을, 그분과 짧은 시간을 만났지만 상당히 하여튼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여름 교수님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신현준 씨가 아마 올 것 같은데 아직 답이 없고요. 문화예술 영역에서 이제 신현준 몰라요? 아라빈. 그래가지고 지금 한 6개에서 7개의 분과별 강의가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축하 공연은 윤도현 밴드가 할 거거든요. 아직 답은 없는데 지금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번에는 아주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 아이들도 정말 그 강사라든가 그 어떤 밴드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를 다 공짜로 해요. 이번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대관료만 해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이 폼이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잘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요, 이런 대회를 606 성년대회 본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 있는 자원들을, 맨파워들을 이제는 캠퍼스와 일단 세상으로 팍 퍼뜨리는데 그런 올가나이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컴패션 밴드가 차인표 씨랑 다니면서 그 교회에 있는 잠재력들을 구제와 선교와 그쪽으로 끌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캠밴드가 돼가지고 정말 사회 각계 계층을 갖다 가면서 막 들쑤시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캠퍼스도 들쑤시고 다니고 신천과 홍대와 어디냐 구이동 쪽에 막 해집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흥청망청하는 문화와 정말 표대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적인 지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세우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두나미스 같은 사람들도 마커스라든가 헤리티지 같은 그런 판도 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주체로 찬양 학교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주체로 찬양과 강배 캠프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 바이블 캠프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대상으로만 젊은 아이들 모아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하고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책도 출판해서 내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고 영업사원이 막말로 영업사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영업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노래도 좀 막 작곡하고 그래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 같은 음악회도 하시고, 영산아트홀은 뒀다 뭐합니까? 그런데다가 피아노 독주회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들쑤시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 없어요. 푸니마에게 다 뺏기고 뭐가 뺏기고 그런 소리는 하들 마십시오.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분명한 그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의 캠으로서 우리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세상에다가 던져버리는 그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그 사명을 가지고 하면서 또 캠퍼스에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캠에서 주최하는 뭐 와봐라, 우리 캠에서 하는 공부를 해봐라, 뭐 해라.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캠 출판사 뭐 어떤 해가지고 노래도 작곡하고 판권도 만들어버리고 특허 등록도 해놓고 막 그러면서 이제는 조직적인 어떤 사명에 올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액팅 대학 청년국 해가지고 액팅 이거 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클로버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그걸 내가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특허 등록을 해라 그랬더니 막 웃었습니다. 아, 이런 거 뭐 합니까? 근데 저는 하라고 우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몇 년만 지내보십시오. 우리 거 따라 카피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 청년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일하는 밭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저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법적인 절차도 다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캠이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는 앞으로 우리 캠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캠퍼스에서 또 나는 캠으로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캠에서 양육할 때도요, 저는 우리 간사님들한테도 도전하는 것이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건 좋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들과 이 말씀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요. 근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 캠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고 캠은 어떤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냐,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설교를 식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교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명이 성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 사역도 성교적으로 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도 성교적으로 하는 것이고, 성경을 볼 때 이 성교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모든 성경 말씀을 성교적으로 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참 재밌고 참 특이해요. 여태까지 성교적인 안경을 쓰고 성경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캠은 내비게이터라든가 CCC라든가 IBF라든가 수많은 그 선교단체에서 교재를 만들어내고 또 성경 공부를 시키지만 각자가 독특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캠은 뭔가 우리가 딱 잡고 있는 그 프리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프리즘은 그 안경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그 사명,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끼는 것입니다. 아멘. 당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요한다고 할 건 아니지만 한번 이제는 기도해보라고 제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은요 뭐냐?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은 4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근데 왜 다르게 부릅니까?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제자로서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43장,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회복의 약속을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 번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렀을 때의 너와 이제 사명자로서 너를 불렀을 때 이 두 사람을 같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두 번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돌베고 자다가 사다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다리를 쌓았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로소 변화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또 돌아가죠. 첫사랑이거든요. 첫 만남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캠도 그런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베델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데가 어디입니까? 야복강가예요. 야복강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야곱을 택해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든 다음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이 땅에 내보내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명해주면서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자, 내가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이거든요. 분명한 사명을 인식하고 새로 시작된 사람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금방 되지 않아요. 과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해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초와 또 힘든 일을 하면서
그 세대들이 다 죽었죠. 애굽에 길들여져 있던, 애굽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이 다 죽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뉴 제너레이션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솔하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베델에서 만났거든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주권이 자기에게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야망과 나의 정욕대로 여전히 살았던 야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죠. 그가 나중에 떠날 때까지도 그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옵니다. 그 우상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합니다. 하나도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다신적인 사상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요. 완전히 그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온전하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완전히 변한 것은 언제냐? 야복 강가에서, 그것도 야복 강가에 와서 에서가 무서워서 자기 재산을 보내고 아내들을 보내고 자녀들을 다 보낸 다음에 자기는 끝까지 남았잖아요. 그리고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와 씨름했어요. 그리고 한 대 터진 다음에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죠. 그제서야 그는 그 사람의 허리춤을 붙잡고 사정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태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엄청나게 굴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비로소 나를 당신이 축복해 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완전히 손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참 험난한 길을 여러분들이 갑니다. 생활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감정적으로도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다니엘 기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다니엘 기도를 매일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저는 그런데 그런 말 안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 청년국에 있어서 베델에서의 체험일 겁니다. 베델에서 체험 이후에 야복 강가에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의 체험까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번민이 있을 것입니다. 캠 베델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1988년도, 89년도 엄청났습니다. 베델에서의 경험이죠. 세상이 다 캠의 손아귀에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감격을 잊지를 못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제주도, 광주, 부산, 대구 하면서 캠을 만들었습니다. 캠 지저스 페스티벌 예수절을 했습니다. 전남대에서, 전대협에서 막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전대 의장이 그야말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파로 돌아섰죠. 그리고 이제 양심선언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전남대 총학생 회장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좌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주최사장에 밀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는 아주 전형적인 우군이니까, 우파니까 그 사람을 구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막 집회하러 내려가가지고 집회 중에 우리 버스에다 태워가지고 막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캠퍼스에서 캠의 역할도 그렇고 상당히 캠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쁨들과 능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캠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도 살았고 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수많은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야곱과 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야복 강가에서 이제 씨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과 여러분들의 정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내려놓아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 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헌신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그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서 존재했거든요. 이제는 캠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서 이제는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단은 대학 청년국의 리더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기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연구해봐야겠지만 우리 이 캠이라는 조직은 이제는 교회 내에서 안 돌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교회 계속 있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세상으로 던질 겁니다. 내가 만일에 제일 먼저 불공을 만들어서 던질 사람이 있다면 캐머들입니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캐머기 때문에 내 새끼들은 내가 던져도 욕을 안 먹잖아요. 근데 남의 새끼 던지면 욕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일 먼저 이 세상으로 불공이 되어서 던져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 잘못 들었나 봐. 나 새내기인데 오자마자 난 쫓겨나가 생겼네.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각자 속해 있는 교회에서 여의도교회면 여의도교회 아니면 온누리교회면 온누리교회 거기 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청년부로서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활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캠으로서 직장과 사회와 캠퍼스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발품을 팔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저 캠퍼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대세가 되는 이 캠퍼스의 문화, 젊은이들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에 나는 여러분들이 좀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팀 같은 사람들도 더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 영상팀 더 열심히 프로페셔널이 되고 클래식 음악하고 무용, 미술 그런 거 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기 전공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막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여러분 확실하면요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야곱아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러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야곱일 때는 몰라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돼야지만이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간증을 많이 하지만 저도 야곱으로 있다가 이스라엘로 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아니 사실 아직도 야곱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경험을 할 때마다 제게 느껴지는 확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제가 이번에 부산 내려가면서 그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네팔을 가고 미국 가고 하는 거는 내 뜻대로 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나의 비전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부산은 처음으로 내 뜻이 아니었거든요. 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국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늘 입으로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나는 한국에 온 거는 이 청년 사역을 하기 위해 왔다. 청년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나를 버리지 말았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은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부산에서 어떤 그
힘든 교회를 갔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부산교회는 절대로 힘든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갔을 때 75세까지 목사님 우리랑 같이 있어줘요. 목사님 먹고 사는 데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이 되니까 우리랑 평생 동안 살자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35년이나 된 교회고요. 성도는 100명 정도밖에 없지만 재정적으로도 100명이지만 90%가 다 11조 내거든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들의 어떤 특징상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적으로는 집도 주죠, 자동차도 주죠. 그다음에 하다못해 제가 쓴 휴지까지도 다 사줘요. 저는 핸드폰 값도 내주고 뭐도 내주고 아무튼 돈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월급 주면 헌금 내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런 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야, 이 담임 목사를 하면 당회장을 하면 이런 게 있는 거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완전히 보장을 받고 간 겁니다. 사람들이 야, 너 소위 말하는 당회장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좋은 교회를 맡았네. 아주 작지만 아주 단단한 교회를 맡았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꿈이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그게 아닌데 내가 왜 갔을까? 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저는 믿었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그건 하나님이 그 상황과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명령이 아니면 그건 아직 때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고 내려갔습니다. 순종하고 내려가서 내려갈 때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냐면 부산에 연고가 없어서 처음 가는 곳이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난 하기 싫은 거 진짜 안 하거든요. 하기 싫으면요 나 진짜 안 해요. 근데 하고 싶으면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단일 기도회 하고 새벽 기도 12강조리 하고 그러면서 제가 21일 동안 잠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단일 기도 끝나면요 딱 11시가 시작이 되면 제가 자야 될 시간인데 11시가 되면 폭풍과 같은 메시지와 카톡과 문자들이 옵니다. 한 번 오면 쫙쫙 길어요. 막 엄청 길어요. 별의별 그 사정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읽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답장 네라는 말까지 해서 다 해줍니다. 그거 다음은 1시 반에서 2시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마다 제가 사실 이 다니엘 기도는 양육을 한 거거든요. 기도에 대한 양육을 한 겁니다. 한 10대 명한테 하던 양육을 한 2,000명한테 한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그 피드백을 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그 느껴지고 자기가 반응하는 감정들을 그 변화들을 다 나한테 알려주니까 그거 상담해 주는 거거든요. 양육이라는 게 뭔데요? 이 코칭이 뭔데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증상을 얘기해 주면 이렇게 코치해 주는 게 그게 이제 코칭이고 멘토링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해주고 하면 1시 반에서 2시에 자요. 그리고 4시에 나오거든요. 그럼 3시 50분이나 4시에 나와가지고 5시까지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 1시간 반, 2시간 자는데 한 번도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한두 시간 약간 좀 졸고 그 다음에는 뭐 쌩쌩하게 다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도 주셨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요 저는 별로 안 피곤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 특성상 하기 싫은 거는요 아무리 멍석을 깔아줘도요 진짜 하기 싫어 하거든요. 그러면 난 스스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제 이 교회는 존경받아야 되고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 담임 목사로 가는데 내가 그거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내가 이만큼이나 차 있으니까 내가 설교는 제대로 하겠습니까? 한번 내가 간증 했잖아요. 송파 갔을 때도 하기 싫으니까 설교하다가 전화 왔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전화 받았다니까. 나한테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나 하나님한테 영광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했기 때문에 거기 보내는 것도 내가 보내는 것이고, 네가 청년 사역 하고 싶지만 내 뜻은 너가 거기서 그 조그만 교회지만 거기서 청년 사역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갔더니요, 청년은 3명인가 5명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확실하게 쓰니까 거기서도 소신 있게 사역을 한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내 감정을 따라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확신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도 가자마자 엄청난 개혁을 했죠. 청년보다도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모든 걸 맞춰져 있는 것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랬어요. 첫 번째 당회할 때 75세까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난 75세까지 있을 생각 없습니다. 5년 동안 한 다음에 재신임을 물으십시오. 5년 동안 한 다음에 재신임 돼가지고 그래도 좋으면 내가 좀 있고, 나는 원로 목사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난 원로 목사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처음에 사역을 네팔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도 네팔에서 끝낼 겁니다. 그래서 60살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거니까 나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검업이라든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정과 그런 것들을 담임 목사한테 지금 막 왔는데, 이거 세상으로 풀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사 파송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사 파송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교회 재정 없는데 일단은 그런 사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 예산 중에서 1%도 구제가 없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막 풀기 시작한 겁니다. 욕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갑니다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거기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타협하지 않고 확실하게 소신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5개월 만에요, 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제가 다 교회 재산을 밖으로 다 주고 있는데 헌금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5개월 만에 교회가 다 안정이 되고 부자가 됐죠. 근데요, 재밌는 거는 그렇게 나다 보니까 갑자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내가 이게 하고 싶었던 거 못하게 하고 가라 그러더니 어떻게 갑자기 꿈도 안 꿨는데 오게 하는 건가.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제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래서 올라와서도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론 제가 겸손하고 자세 낮추면서 열심히 섬기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되었구나. 어떤 때, 그동안 나라는 인간에게 주었던 그 사명과 그 소신과 그 확신들을, 그 재능과 그 은사들을 이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분명한 하나님이 다시 이 청년국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싸울 건 아니지만 분명한 그런 부르심과 확신 속에서 제게 주님의 주신 계시에 따라서 일을 추진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청년들의 마인드를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흐트러 버리는 것입니다. 불공을 던진다면 제일 먼저 나는 캠을 던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말릴 겁니다.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됐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와 그 실력과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아웅다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606이 저한테는 표적입니다. 이번에 606 대회를 그렇게 연대랑 같이 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606 본부팀 같은 경우 대회를 하면 없앴습니다. 근데 안 없앨 겁니다. 저는 606 같은 대회를 하면 그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비전을 받고 거기서 결단을 했으면 이제 그 결단과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강사도 세우고 계속 격려해주고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더 발전되고 더 확장된 그런 대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행사 위주로 모든 것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대회가 끝나면 그 팀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에 해체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맡아서 그걸 하십시오. 캠이 맡아서 하십시오. 농담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저는
올해는 시작도 안 했는데 다 지금 성공한 것으로 다 믿어버렸습니다. 그 내년 계획 짜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부스를 만들 거예요 다들. 그래가지고 정말 기업도 삼성이건 현대건 기업을 와가지고 사업 설명회도 하고 자기 그 회사들 홍보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진짜 다니면서 그 회사에 대한 소개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아마 전국적인 대회가 아니라 세계적인 대회가 앞으로 한 3, 4년 후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 3, 4년 후에는 정말로 여러분들 10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한번 헌신해보자. 아프리카로 갈 사람, 중국으로 갈 사람, 그 불주를 만드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캠이 하나님이 만일에 두 번째 부르심에 제자로서 앰베서더로서 확실하게 해야 될 그 사명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일에 마음속에만 머릿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행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용기를 가지고 아직 갈라지지 않은 그 물을 밟아야 될 그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밟으면 뒤에서 제가 밀 거니까 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아까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배짱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전적인 케어 속에서 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어드밴스 코스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는 새내기도 있고 헛내기도 있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자가 지금 하나님한테 받는 부르심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야곱으로서의 베들레헴의 경험을 해가면서 오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로서의 경험을 해가지고 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양육해야 돼요. 케어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신에 그런 분명한 어떤 양육과 케어를 받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음속에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그를 해치 못하는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그를 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요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병옥 박사가 쓴 책 제가 이제 누가 카리스에 있는 어느 자매가 그분의 팬인가 봐요. 책을 갖다가 7권인가 6권을 줬어요. 이병옥 박사가 쓴 책. 다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그 건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믿질 않았거든요. 그 건강을 열심히 전파하던 황수관 박사도 결국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그 이병옥 박사의 강의 그 설교를 설교가 아니라 그 강의를 책을 보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내성이 이 마음가짐이요 모든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암이 와도 그 암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의사들이 이 물리적으로 이게 육체적으로 질병 아니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이게 자연주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내가 아무리 안 아프다 해도 몸이 아플 건데 육신이 아프니까 그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병옥 박사는 그렇게 도전하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그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희한해가지고 암을 암이라고 생각 안 하면 더 이상 그 암은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저도 희한한 게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하루에 2갑 3갑씩 피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모태신자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에 1989년인가 제가 이제 군대 갔다 하여튼 제대하기 전이에요. 제대하기 전이니까 91년도에 제대했으니까 그 전이죠. 그 고려대학교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 암인 것 같다고 폐암인 것 같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뭐 수술을 해라 뭐라 그랬는데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때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하루 만에 담배 끊어버리고 막 그랬어요. 아파서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받고 그랬는데 성령 세례 받으시고 완전히 이제 변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병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세요.
지금은 돈도 받으면서 병원 다녀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신약이 나오면 실험해 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1995년도인가부터 제가 선교사 가기 전부터 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약을 계속, 항암 치료도 안 받았거든요. 계속 실험해 보는 거예요. 상태가 좋나. 우리 아버지는 맨날 그래서 뭐 핸드폰 같은 걸로 이렇게 맨날 시간마다 체크해 가지고 주는 거, 그걸 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는 병원에서 용돈을 주더래요. 어르신 수고했다고. 근데 지금은 월급 받으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로 나오는 약은 다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또 뭐라고 그러냐면, 병원에서 내가 암이 치료됐다는 말도 안 하고 암이 전진됐다는 말도 안 하고 아주 희한하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지금 몇 년을 사시는 것입니까? 지금 80세가 되셨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제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 들은 건 뭐냐면, 내 나이에 뭐 수술한다고, 수술하다가 죽지,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 생각을, 이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이상 그 암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희한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 약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돈도 벌고. 그 이병옥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암을 더 이상 암으로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손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응? 우리가 지내다가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 우리가 자는 데는 불편하지만, 자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조금 거동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지. 큰일 났다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마음이 뺏겨버리면 진짜 그 암이, 우리들이 그 암에 마음이 뺏긴 거와 동시에 급속도로 이게 막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확신이, 담대함이, 용기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물과 불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부르심, 단체에게 주신 부르심에 확신하다면 여러분들은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환난을 닥치더라도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케이스가 있어요. 두 자매다 불신자 가정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자매들입니다. 근데 한 자매는요, 꿋꿋하게 그 불신자 시어머니를 완전히 전도해가지고, 지금 아직 전도를 못했지만 아무튼 대단한 자매예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때 저한테 왔거든요. 목사님, 아직 나랑 결혼할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나랑 약속해서 교회는 다닌다고 했는데 그의 가족은 아주 지독한 불교 신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자매한테, 너 선교사로서 네가 그 시집을 간다는 그런 각오가 돼 있느냐? 너 순교할 각오가 돼 있느냐? 그 집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하고 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댁이 구원을 받는 그것을 꿈꾸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시집갈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 다 사귀는 형제랑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라. 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둘 다 그렇게 아멘하고 갔는데, 한 자매는 완전히 거기서 이제 진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시댁 어른들이, 시어머니의 아버지가 꼬투리를 못 잡게 철저하게 낮아져 가지고 섬기고 하라는 거 다, 제사 음식도 다 해주라고, 제사 음식 다 해주고 기도하라고, 예수 피로. 그들을 설득하면서 섬기면서도 자기 대신에 주일날은 꼭 예배드리고, 남편 꼭 아이들 절대 절에 들어가지 말고 아이들만큼은 엄마의 소유권이다, 할머니가 키우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지금 시어머니 빼고 다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얼마나 참 대견한지 몰라요. 근데 한 자매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우울증이 걸렸어요. 목사님, 교회도 못 나갈 것 같고 남편이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가.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30이 넘은 사람이 아직도 나한테 징징거리는 메일을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그 둘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한 자매는요, 이 청년의 때에 엄청나게 성경 공부하면서 엄청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았어요. 한 자매는요, 그냥 건성건성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자기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훈련에 확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회사에 취직하든지 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확신을 깨지 못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지금 약해져 있고 어영부영하다가 졸업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만 불어는 세파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40대 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오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려면 40대에 되지 말고 20대에 되십시오. 그래야지 더 잘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까지 된 과정이 신장로는 아니에요. 평탄한 대로는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청년의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하면요, 도와줄 사람이 있고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내성이 있는 것인데, 나이 먹어가지고 그거 통과하려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네팔에서 가서 언어를 배울 때 1년 만에 언어를 못하면 너 언어 늘기 힘들다 내가 얘기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처음에 가자마자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용서해 줍니다. 말 실수를 해도 네팔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줍니다. 외국인이니까, 처음 왔으니까. 우리가 향하는 모든 시행착오에 관대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적하는 것도 미안해가지고 지적 못해요. 3년, 5년을 살았는데도 말을 못하는 건 자기 잘못이거든요. 근데 괜히 지가 못 똑똑해가지고 말 못하면서 누가 발음이 어쩌다 그러면요,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옆에 사람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속으로 욕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20대의 실수는요, 사람들이 다 용납해줘요. 격려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0이 돼가지고 실수하면 이 등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도 안 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하지만 성인 교구 가서는 이런 잔소리 못 하거든요. 싫어합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해도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 괜히 끙끙 앓고 하다가 나중에 두들겨 맞고 나고 나서 아하, 이런 거구나. 그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런 현상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됐다는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견뎌나가면요, 여러분들이 빨리 이스라엘이 돼버리면 그만큼 여러분들 안에 그 능력이 쌓이고 내공이 쌓여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될 일들을 잘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파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흔들려 봐야 됩니다. 나중에 흔들리는 것보다 지금 다 흔들려 놓으면 나중에는 안 흔들리는 거거든요.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십시오. 자그맣게 흔들릴 때나 크게 흔들릴 때나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은요, 이제는 어떻게 흔들려야 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요동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두려워하지 않고 격려도 해주지만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잖아요. 이스라엘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돼서 남습니다.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의 저른 다리를 보십시오. 흔적이거든요. 그게 상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요, 우리를 깨트렸으면서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거꾸로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리 잡은 그 상처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서 첫 번째 부르심에서 두 번째 부르심으로 올 때까지
아니면 그 전부터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상처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거든요. 그 치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열등감과 좌절, 낙심, 이런 상처들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치유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더 깊게 얘기하면 더 많은 시간이 가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말로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봐야 하는 것이고, 사랑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간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줄 겁니다. 여기 있는 간사님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해요.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1시간 2시간 간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건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제가 답도 해주고, 웬만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좋은 교제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혹시나마 만에 하나라도 변성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으면 나는 진짜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내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보여주세요.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흔적들을 지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어떤 이런 606 대회 얘기를 했는데 606 대회가 어떤 큰 대회를 하면서 그 대회가 중심이 아니라 그 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과 그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선교도 저는요 보면은 예전에는 저는 결과를 엄청 따졌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이 많이 오고 무조건 어떤 결신자가 많고 그러면 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결과는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나오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캠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이뤄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일들을 스텝들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텝이 되었다는 것, 이 사명자들이 스텝이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스텝들은 압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했죠? 하인들이 물동이에 있는 물을 떠다가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잖아요. 자, 거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인들밖에 없어요. 회당장은 의뢰의 포도주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라고 증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스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스텝이 됐다는 것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 임원들, 회장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런 수련회를 하든지 뭘 하든 해보십시오. 이게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숫자적으로 이거 절대로 안 맞는 것인데 되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에요. 아멘. 이번에 단일 기도할 때도요 그랬어요. 저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우리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돈도 있어 봤는데 돈 있다고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그 돈 다 까먹을 때까지 건축 못했어요.
진짜예요. 야, 이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뭐 해야겠지. 근데요, 당장 땅도 사지 못했을 뿐더러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 돈 다 없어져 버리고 땅 살 때 되면은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돈이 있다고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 위에 건설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신념이 있으면 돼요. 이번에 다니기도 하는데 재정이 없대요. 작년 우리 교회 뭐 돈이 없다고 막 동결됐다고 그러고 막 해가지고 대성전에 가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성전 어떻게 쓰냐고 그랬습니다. 대성전 왜 못 쓰냐고. 그래서 나중에 총무국장 설득한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 청년들이라면 다울이랑 부석성전들 다 열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근데 뭐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세 개밖에 안 열었다면서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세 개를 열든 그 전기값이나 난방비나 대성전보다 더 많이 나올 거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설득할 때. 그랬더니 아무튼 국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1층 다 찼잖아요, 거의. 아멘. 교회를 만드는데 제가 3,000부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무슨 3,000부냐고 목사님. 우리 여태까지 제일 많이 온 사람들이 1,700명인데 2,000부만 만들어도 충분할 텐데. 근데 3,000부가 3일 만에 다 나가가지고 1,000부를 더 찍었잖아요. 4,000부가 됐죠. 그리고 개근한 사람, 작년에 한두 번 빠진 사람까지 다 줘가지고 한 400명 준 것 같아요. 350명인가 400명을 준 것 같아요. 블랭킷 줬잖아요. 그거 받으신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그거보다 분명히 많을 테니까. 그리고 3,000원짜리 블랭킷보다는 좀 더 좋은 거 했으면 좋겠다. 비싼 거 2배 정도 생각을 해라. 그래서 목사님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뭐 한 200명 오면은 뭐 돈 좀 해가지고 더 비싼 걸로 주죠. 뭐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거의 1,000명 가까이 여러분 개근했습니다. 900몇 명이 개근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진 애들이 그래요. 그럼 한 번 빠진 애들까지 하면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니까는 우리 팀장님이 그랬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만들라고. 그래서 예산 전용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당회장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애들이 지금 기도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이 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핸드폰도 잊어버려가면서 기도했는데 3,000원짜리 어떻게 주냐. 나는 그거보다 더 배 이상 되는 걸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거 주고 싶다고 이렇게 딱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사준다고. 어저께, 오늘인가요? 오늘 결정 났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이 있고 하니까는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주 좋은 선물 받을 거예요. 이번에 이영호 목사님 이름으로 해서 다 줄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와 이번에 이거 좋은 선물 받았네, 개근했더니 이거 좋네 하고 당연하게 받아가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받기까지요 엄청난 투쟁과 노력과 힘듦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게 우리 청년군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걸 무슨 돈으로 삽니까? 1,000만 원 가까이 필요한데 그 선물비만. 봉사자들이 이번에 320명이 봉사를 했는데 밥 한 끼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다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스텝들은요 이게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막 당회장님을 통해서도 돈이 오고 막 누가 후원이 와가지고 오고 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기적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스텝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더 친밀함이 생기는 것이고요,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물떠온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증거되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세상에 증거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면서 이 세상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긴 시간 제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러한 분명한 사명 인식을 가지고 우리 캠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캠이 정말로 확실한 이런 부르심에 흔들림이 없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냐고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정말 세계와 열방과 방언들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회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존재하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향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꿈꾸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